말복이 지나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도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저는 5월 달에 오고 지금 8월 달에 왔습니다. 6월, 7월 빠지고 8월 달에 왔어요. 이렇게 벌써 한 계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나는 금년 여름에 꼭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고요. 꼭. 그래서 안 죽고 겨우겨우 살아서 등대교에 올라오고 내가 안 죽고 살아서 왔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앓고 있어요. 지구가 앓고 있어. 막 고열이 났다가 막 땀이 그냥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로 지구가 땀을 흘리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지금요. 저기 구라파, 미국, 중국, 뭐 일본 막 안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좀 비껴갈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남구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사람이 그냥 맨홀로 쏙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뭐 지하에 사람이 많이 죽고 너무나도 참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우리 이웃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신앙행 생활을 하니까 오늘 또 담임 목사 김양호 목사님은 저 부산 장유호산나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 5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더라고요. 이런 교회 앞에서 오늘 또 1부, 2부, 3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어떤 사람 얘기할까요? 지지리도 속색이고 예수도 잘 안 믿고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워 변화여 새 사람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인 사람을 얘기할까요? 나는 둘 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얘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러 교회를 보내면서 등대교회에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도 은혜받고 변화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귀하게 등대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의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에요? 좋은 현상들이에요? 죄악의 현상들이에요. 죄악. 그렇죠? 말세 지말에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을 것이다. 아니면 원수 마귀가 이런 죄악의 그물들을 말씀 속에 나옵니다만 무려 19종의 죄악의 그물들을 원수 마귀들이 딱 쳐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디가 잘 걸려들겠어요? 어부가 그물을 칠 때 아무 데나 칩니까? 고기가 많이 다니는 곳에 그물을 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원수 마귀도 어디에다가 치면 잘 걸려들 것이냐? 아마 창신동 쪽방촌이
잘 걸려들지 않을까 하고 원수마귀가 많이 그물을 칠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원수마귀 그물에 죄악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참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3년 동안 가르쳤던 교회인데 지금 바울이 그걸 떠나고 디모데를 디모데가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1차, 2차로 보냈는데 디모데 전서가 1차로 보낸 서신이고 2차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극심하고 이단의 공격이 더욱 극성하게 되는 말세를 대처하기 위한 목회적 지침들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말세에 나타날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19가지로 예고하면서 디모데에게 그것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경계하고 있어요. 1절로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 말세에 있을 배교 현상을 6절에서 9절까지 예고하면서 말세에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이단을 경계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본문의 말세라는 말은 좁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가리키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앞으로 올 날들, 곧 현재로부터서 주님 재림 직전까지의 미래의 날들을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서 말세가 시작됩니다. 바울 시대는 말세의 초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세의 끝이라, 말세의 지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현재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성취를 앞두고 사단이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욱 극성을 부리는 시대가 말세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사단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두루 찾는 것처럼 이렇게 원수마귀는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정통신앙을 왜곡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이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되죠. 그러면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견고히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용감한 군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나갈 때 딱 완전 무장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복을 무기를 갖고 이렇게 무장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그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게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나가라. 그리고 싸우는 것은 기도와 간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유일한 원수마귀의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 나머지 무장은 전부 방어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의의 호심경, 방탄복이요. 방탄복, 호심경. 그 다음에 아무나 잘 돌아다닐 수 있는 복음의 신발, 군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옛날에 군복들은 이렇게 그냥 통으로 해서 허리를 묶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적이 오면은 막을 수 있어요. 검을 높이 빼들고 공격을. 이것이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군이니까 그냥 내 전쟁이나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뭐 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더 정확하게 삶을 말씀에 따라 바로 해야 돼. 그것이 경건한 삶이란 말이야.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원수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말세의 지말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생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면은 고난이 온단 말이야. 고난이.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놔야 돼. 왜냐하면 정치적 박해가 일어나서 막 예수 믿는 놈 다 잡아다가 죽이고 직장을 빼앗고 자기 사는 고향에서 추방을 시키고 법적 보호를 다 빼앗아버려서 아무나 패 죽여도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정치적 압박의 그런 고난들이 바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는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말세는 경건하게 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걸 가르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믿음을 박해하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정치적 압박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믿든지 간에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터치하는 사람 없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뭡니까? 이런 어떤 외적 박해가 없지만은 믿음이 너무 자유로워서 온갖 범죄가 들어있어요. 아까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지요. 원수 마귀가 그냥 갖가지 죄악의 그물을 우리 주변에 다 쳐놔서 정신을 잘못 차리면 어느 그물에 걸려서 원수 마귀에 끌려갈지 모르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이 19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친 죄악의 그물들. 너무 자유로워서 온갖 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각가지의 죄악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거듭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만과 물질, 이 사랑, 이 두 가지는 물질 사랑 이 두 가지는 모든 악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왜 자랑하며 교만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막 다른 사람 앞에 좀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막 호언장담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긍도 자기 자랑이요 호언장담하는 것, 이거 다 자기 자랑에 속합니다. 교만은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전에 한가락 한 사람이야. 내가 너 그렇게 보지 마라. 너하고 한패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도 너하고 같은 인간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또 한 잔 먹으면 막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골목에 더러 있을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니까지 것이 나하고 잼이라든지 이러면서 폼 잡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런 동네 함께 사니까 이웃이지. 돈 있으면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능자를 비웃는 것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스가랴 10장 11절에 아수르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29절에는 교만이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이었고 또한 모압의 교만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교만 싫어하죠. 교만 때문에 인간이 죄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같이 들려. 에레미야 30장 6절에는 애굽도 교만이 패망을 가져왔다. 구약시대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세계 1등 국가예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그 시대에는 1등 국가들 다 교만해서 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이라고 호세아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종교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요. 사사기 시대에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지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려면 부모 마음대로 부모를 섬겨드려야지.
지 마음대로 섬겨. 아무거나 잡수세요. 준 대로 좀. 그래놓고는 부모 섬긴다 그러고. 에? 뭐 그런 데를 갈라 그래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좀. 이러면서 부모 섬긴 겁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그냥요. 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 하나님께서 좀 이런 것 좀 봐주면 안 돼요. 뭐 그런 것까지 자꾸 그랬습니까? 걸거적거려서 살겠어요 좀? 지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오늘의 교회 속에도 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왼수처럼 여기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사랑.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줄 때에 1계명, 4계명까지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사람 사랑은 부모 사랑으로부터서 저 이웃까지 다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랬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 하나님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 거짓말쟁이라 아까 우리 교도문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에 했고, 메시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누가복음 1장 51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야고보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한편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해요. 뭡니까?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벼락을 맞으려면 돈벼락이나 한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돈벼락 맞고 죽으면 뭐해? 살아서 써야지.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을 너무. 별짓을 다해. 양심을 속여.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에 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웃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그냥.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심과 자기를 찔러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불쌍한 일입니다. 돈 있어야 살지요. 서울에서 돈 없으면 뭐 한 뼘이나 갈 수 있습니까? 뭐 차를 탈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활 수단에 좀 넉넉하면 좀 살기가 부드럽고 없으면 좀 팍팍하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돼. 그것으로 뭘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쁜 맘 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세에는 또한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대요. 본문 22절로 3절에 보면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그냥 죄악이 그냥 널려있네. 말세에 죄목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마귀의 자판에 이러한 죄가 그냥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는 마귀가 앉아서 어이, 좋은 거 하나씩 가져가 그냥 돈 안 받을 때 가져가 무료로 가져. 말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죄목이 19종이나 마귀의 자판에 진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 19종의 죄목은 대체로 두 가지씩 짝이 있어요. 스스로 가지는 죄와 사람에게 대한 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죄목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 그렇죠? 신약에서 죄의 목록을 기록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내가 이것을 좀 올리라고 줘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내가 말하기로 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인간의 본능적 죄가 13종이 나왔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이교도들의 죄가 21종이 나와 있어요. 이교도들의 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에 속한 죄가 15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자들의 죄, 내가 이걸 먼저 말했나? 15종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는 것을 현실로 나타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모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나는 나대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기주의가 심화돼 갖고 그래요. 어떤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도 아이고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질이 난다.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게 따로 살면서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요. 오죽이나 시어머니가 싫으면 그냥 명절날 오래간만에 왔다 이것저것 싸주니까 에이씨 휴게소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고 왔대. 근데 그 속에는 돈 300만이 들었었대. 못된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가 누릴 것도 못 누려. 그럼 못된 인간은 없죠. 전에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회개하고 다 새 사람 됐으니까 감사해요.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 다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들 다
씻어내야 돼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소위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현대 젊은 부부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냐고 독립해 살고 있고 부모들도 홀로 살도록 외롭게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서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산시에서 불명예스럽게 젊은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당뇨가 있고 뭐 지병이 있고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산다고 아들이 뭐 직장도 없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굶어서 그냥 병으로 인해 약도 뭐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갖고는 아버지가 없어졌어 어느 날. 그래갖고 아들도 없어져 버렸어. 아들도 아버지도 없어지고 아들도 없어지고. 근데 그 집을 이제 그 주인이 어떡하고서 이제 없어졌으니 새로 살던 놈이 그 집을 가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냉장고에 아버지가 들었어. 죽여서 아버지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내뺀 거야. 아들이 우리 서산시에서 있었다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서산시에서만 일어나겠어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부모는 그냥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은 지가 한 달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100골만 남아 어떤 데는 석 달이 돼갖고는 뭐 완전 100골만 남아있고 하도 냄새가 나서 이웃이 신고해서 뜯고 들어가 보니 그렇게 됐다는 뭐 뉴스가 심심찮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그 누가 정상적인 아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원수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악한 사람을 악한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비슷해져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믿는다고 하는 며느리들이 시부모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최대의 참 배은망덕한 죄악이죠. 어떻게 부모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호의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 나이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먹이고 가르치고 했는데 부모가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옛사람들은 효자 가운데서 나라의 충신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효자 충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도 바로 일을 하죠. 절제하지 못한 것도 말세에 징조요. 절제력을 잃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 문제로 수시로 일어나는 층간 소음 문제로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냥 흉기를 갖고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흔한 일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실로 안타까운 일. 사람들은 감정이나 욕정 등의 자제를 욕정들의 지배를 받아서 자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 사고를 치는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 더 참으면 될 걸 그냥 여기라 몇 줄로 그냥 얼마나
큰 불행이야 그 말이야. 그 자신과 가족은 못 되며 두 가족은 못 되며 말이야. 죽임을 당한 가족은, 죽이는 가족은 또 어떨 거냔 말이에요. 그게 자제력이 없어요. 절제하는 힘이 없어요.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주여 자제력을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겠죠. 우리 집에서 나보고 욱한다고 맨날 뭐라 그러더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욱?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이 동네 그런 성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삶에 지치고 치우치고 억눌리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사고 친다며. 사고 쳐. 저는 주여!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칵 눌러버리지 그냥. 야, 그럼 마귀가 딱 힘줘갖고 사고 치게 만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냐?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요. 즐기는 것도 적당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하면서 즐기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트로트만 켜놓고 그게 왜 그런지 하루 종일 별의별 노랫말에 별의별 소리 다 나지. 뭐 헤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미워하고. 우리는 이런 쾌락, 이것도 하나의 쾌락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면 더 즐길 것이 있나? 누구와 함께 하면 더 즐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다 까먹고 믿음은 그나마 없는 믿음 다 털어먹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가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어요? 설교를 잘 듣겠어요? 누군가가 어디 가면 오늘 뭐 다음 주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오늘은 가자. 그러면 그냥 홀랑 따라가지 그냥. 오늘 또 따라가 갖고 이쪽에 많이 비웠구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사조로제를 보니까 돌아서라.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자꾸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않아요. 돌아서라. 뒤로 돌아가. 회개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 차로 말하자면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두는 거.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 존말 낼 때 돌아서라. 마귀는 꼬셔서 야 가자 괜찮아 다음 주에 가. 다음에 와서 잘못했다 회개해. 그러면 돼. 어딜 그냥 가.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고 나아가 결국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 있어야 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오래 가면 저 놀러 가려는데 돈을 더 주일날 걸리네.
나 때문에 또 목사님 만나면 또 뭐라고 말하지? 뭐 이러면서 불편한 거야. 불편해. 어디 놀러 가려고 차 입고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아무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것도 불편해. 말하기가. 왜 물어? 묻기는 가려면 그냥 가지. 쾌락은 그 결과가 죄악이요. 반사회적 활동이에요. 이놈의 쾌락이라는 건 끝도 없죠. 이거 즐기면 더 즐길 거리가 없는가. 어느 저 뭐냐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는 서핑한 놈들 있더라고요. 강남 어디에서 뭐 다섯 부부가 그랬던가 뭐 6부부가 그랬던가. 스와핑 알지요? 마누라를 남편을 서로 바꿔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스와핑. 이런 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거기만 있겠어요? 어째야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은 게 이러고 있지. 나도 돈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만큼 돈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는지 모르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거 뭐 언제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몰라. 이런 인간들에게서 어찌 경건의 능력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이고 초인간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거칠고 죄악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건 생활에 무기력을 느낄 때 성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경건 생활에 힘들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 쾌락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쾌락을 가까이 할 때 경건 생활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이 소욕이 서로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사람들은 경건 생활은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결과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죄악의 그물에 걸려서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만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비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경건 생활의 결과물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사단의 죄악의 진열장입니다. 거기에 써붙여놨습니다. 거저줍니다. 무료입니다.
좋은 것, 마음에 든 것 가져가세요. 19가지의 죄악을 나열해놓고 자기 자랑, 돈 사랑, 감사 없고 절제력 없고 쾌락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어도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죄악들은 사탄은 늘어놓고 이렇게 오늘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십시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어떻게 해서 젊음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 주머니에 돈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세상을 즐기십시오. 쾌락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 믿는 거 헛된 일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또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말대지 말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경건 생활에 힘써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